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ne, two, three, hey!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못 가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모두가 힘들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경천교회 청소년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2학기 때도 아무 탈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팽하! 여러분, 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있나요?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펭귄, 펭수의 인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펭수 잘 알고 있죠? 이미 한물 갔다고요? 저는 요 며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쉬면서 우연히 펭수 컨텐츠들을 보게 됐는데요. 펭수의 그 톡톡 쏘는 사이다 발언, 그리고 조금은 엉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약간 찡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는 그 펭수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점점 팽며들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펭수의 콘텐츠들을 하나둘씩 찾아보며 역주행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펭수라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기획한 한 여자 PD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PD나 작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캐릭터를 이제 만들 텐데,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될까요? 이 캐릭터는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어떤 성장 배경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 배경 속에서 이 캐릭터는 어떤 꿈을 품게 됐는지, 또 그 꿈을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뭐 이러한 그 캐릭터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세계관을 이렇게 스케치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 여자 PD분도 바로 이 펭수라고 하는 캐릭터를 시작할 때 이러한저러한 내용들을 펭수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의 세계관에 이렇게 담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펭수는 어떤 펭귄입니까? 예, 남극에서 왔죠, 일단. 근데 210cm가 되는 큰 키 때문에 정작 남극의 펭귄들 사이에서는 인싸가 되지 못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은 유명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서울의 한 방송국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의 그 소품 준비실에 뒤켜내서 그 매트를 깔고 자면서 자신의 그 준비생으로서의 꿈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펭수이죠. 펭수는 그 세계관에 본인을 굉장히 사랑해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펭수에게 야, 너 배 왜 이렇게 나왔어? 야, 너 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초점이 어디야? 라고 놀려도 결코 굴하지 않더라고요. 꿋꿋한
자기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펭수의 세계관 안에는요, 그 출신 고향인 남극에 대한 생각도 녹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펭수에게 뭐 CF 의뢰나 어떤 그 펭수 컨텐츠 안에 이러한 물품들 후원할게요 라고 하는 뭐 그런 그 협찬이 들어온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환경 파괴나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거리에 대해서는 엄연히 선을 긋고 NO를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펭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펭수는 바로 물론 작가나 PD에 의해 기획되지만 그런 세계관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꿈을 바라보고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펭수 이야기로 설교의 서론을 열었습니다만 우리 모두도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는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태어난 의미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본향을 또 믿으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 세계관이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날로 치면 그 유럽, 그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마게도냐 반도 그거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조금 주소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 두아디라시에서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 옷감 장사 상인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자주색 옷감은 저도 오늘 자주색 비슷한 옷을 입고 왔는데 자주색, 특히 실크 재질의 이 자주색 옷감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또 염료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는 아마 성공한 여성 CEO였을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유명해서 성경에 나왔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세계관 안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본 적 있죠? 만화책으로도 보고 이렇게 요약된 버전으로도 본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당시 이 빌립보 성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제우스 신, 아르테미스 여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런 많은 그냥 신들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민족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의 기도처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루디아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인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회당이 없을 경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강가에 모여서 울타리를 치고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안에도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었는데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유대인의 기도 처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유럽으로 건너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바울이 빌립보 성에 와서 자신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이 강가에 있는 기도 처소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와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여기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의 죄사함의 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처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 중 한 명이 바로 루디아였는데요.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루디아의 세계관 안에 뚫고 들어온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녀의 세계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녀의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자신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그 은혜의 감격이 루디아에게 훨씬 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루디아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행동한가요? 네, 자신이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된 것이죠. 이제 루디아의 마음에는 이 많은 재물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긴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그의 세계관 안에 이제 뚫고 들어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이 재물, 내게 주신 이 재정,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선교팀을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입니다. 루디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세계관 안에 뚫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마음이 감격하여 그 마음을 열고 그 집도 역시 바울의 선교팀에게 오픈하고 강권하여서 그 영어로 보면 persuade, 설득하여서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stay, 머물라 라고 권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경천교회 청소년팀 여러분, 여러분도 진리의 세계관 아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을 뚫고 들어왔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세계관 속에 흐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선하게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경천교회 청소년팀 여러분, 진리의 세계관 아래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세계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아이덴티티를 빛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어서 진리와 말씀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이 기간에도 진리의 세계관 안에 행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며 제 아이덴티티를 멋지게 흘러보내는 여러분들과 저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또 청소년들로,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며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라도 자원함으로 나누고 내가 들은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차고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를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여름,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